오늘 설교 제목은 설교 제목 보여주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끝나지 않는 기다림. 딱 제목만 들어도 좀 뭔가 지치지 않아? 그쵸? 끝나지 않는 기다림. 기다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요즘에는 더 못 기다리는 것 같아. 요즘엔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고, 그쵸? 인스타 DM을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핸드폰이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했어. 그 전에는 삐삐, 모르죠? 삐삐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전화 연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화번호를 남기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기다리고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괜찮았는데 갈수록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선생님이 좀 성격이 급해. 그래서 기다리는 거를 좀 잘 못했거든?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그래도 성격이 많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근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에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지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잠깐만. 내가 마이크를 들고 한다고 해도 나 혼자 읽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엄청 많거든요? 근데 쑥스러워? 목소리를 내는 게? 남자친구들이 안 읽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저음이어서 그런가? 우리 조금만 더 큰 소리로 2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야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끝없이 기다리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인애가 많으시고 그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사랑이 많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도 다 죄된 모습을 그 죄에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실 수는 없는 분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너무 사랑하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쵸? 죄가 없는 사람. 나는 죄가 없어요.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예전에 그랬거든. 자꾸만 죄를 회개하래. 그런데 나는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했고 남을 괴롭힌 일도 없고, 그쵸? 부모님 말씀도 나름 잘 들었어.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회개를 하래,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를 잘 몰랐을 때가.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해.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된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갖고 하나님한테 갈 수는 없어요. 우리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공과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우리 친구들 잘 보여요? 이거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뭘 갖고 계세요? 이게 망치, 그렇죠. 망치인데 재판장에 가보면 판사님이 이렇게 무슨 판결을 내리시고 두드리는 그거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일은 바로 너희에게 무서운 심판의 날을 내리는 것이란다. 무엇을 두려워하신대요? 너희에게 죄를 묻는 그날, 그치? 심판의 날이 예수님이 두려우시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안 죽어요?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모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 그치? 내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나뿐일까? 오늘 밤에 내가 없을 수도 있어.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해진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러 심판을 받게 돼요. 뭐 보면은 뭐 믿는 자는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에 이르면 다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님의 앞에 갔을 때 이 심판을 하실 텐데 무엇이 두려우실까? 무엇이 두려우실 것 같아요? 내가 제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까봐 그게 두려우신 게 아닐까? 그쵸?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죽는 날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날까지 살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가는데, 그 모습이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살아가진 않잖아, 그쵸?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내가 내일 당장 죽으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은 뭐 할 것 같아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할 거예요?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공과책으로 1년을 해왔죠.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이 배운 하나님의 마음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알았어요? 안 것 같아요? 어떤 분으로 기억에 남아요? 어떤 분으로 기억이 남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 맞아요.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잘 안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도
알다 안 거 같은데 또 모를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번 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야.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집중을 하려고 해도 말씀이 정리가 되질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설교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지? 그랬더니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흔히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돈 많이 벌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안 벌고 싶어? 선생님 돈 많이 벌고 싶어. 니네 안 벌고 싶어? 아, 얘네 참 그러게요. 돈 많이 벌고 싶죠, 선생님들. 그쵸? 돈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기꺼이 내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내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며 살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성 친구나 주위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쁘게 보일까? 멋있게 보일까? 그러고 남자친구들은 어떻게 하면은 게임 스킬을 늘려가지고 레벨을 올릴까? 그쵸?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정유성이는 어떻게 하면 몸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사는 너무나 많아요. 그쵸? 그러고 이런 관심사들로 인해서 내 머리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날마다 생각하잖아. 그쵸? 주영이는 어떻게 하면 비둘기를 한 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나 잘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는 친구?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들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된대? 이거 너무 에코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야. 뭐야? 천국을 간다거나 아니면 지옥을 간다거나. 그쵸? 그냥 니네 어디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죠? 얘들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뭐야? 천국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쵸? 친구랑 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이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때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 성공할 걸 생각할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도 천국에 못 가면 지옥 불에서 죽지도 않아요. 계속 그곳에서 불타는 유황불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하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찬양 부르는 것,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악기 다루는 거, 가르치는 거, 다 이게 누굴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왜? 우리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이랑 생각을 갖고 나와요?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토요일이니까 또 주일날 안 가면 또 저 민경아 교사가 또 막 잔소리 해대고 째려보고 그쵸? 몇 년 동안 득달같이, 그치?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맡은 반이 있지만 제가 거의 다 전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걸린 친구도 저기 한 명 계시고 누군지 모르고 내 전화를 받은 친구가 있어. 누군지 모르고 전화를 받았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주일날 얘들아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치? 교회 가기 싫은 날은 땡땡이도 치고 싶고, 몸은 여기 앉아 있어. 정신은 이미 딴 데 가 있어. 그쵸? 이미 또 저기 깊은 묵상에 잠긴 친구들도 계세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그치? 내 몸과 내 생각인데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지금 아니어도, 그런데 지금 아니긴 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주를 위해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에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푸라기가 뭔지 알아요? 알죠? 아니 요즘에 못 본 친구들도 많아. 쌀나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쌀이 벼에서 자라잖아요. 그 벼 쌀을 걷어내면
그 마른 걸 지푸라기라고 하죠. 네. 그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거 봤어요? 정말 빨리 타요. 그런데 그게 빨리 타면서 또 높은 온도를 낸대요. 그러니까 화르륵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타버릴 것이래요. 어떤 자가?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대요. 그런데 심판의 날 내가 그런 모습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우리는 예배에 와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하나님은 이것도 보세요. 그냥 교회 나는 날마다 출석을 했어. 우리 1년에 주일이 몇 번인 줄 알아요? 몇 주예요? 서영이만 알고 다 몰라? 몇 주예요? 52주예요. 근데 나는 52주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턱만 넘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 말씀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렇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지금은 선지자가 아닌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키라고 전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고 하신 거예요. 공과의 6절 말씀이 우리 세번역 성경이랑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가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말씀에 두렵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한테 내릴까봐 두렵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알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다 아신다고 했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너무나 연약해요. 선생님도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멀리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기다리신대요? 끊임없이 기다리신대요. 그쵸? 얘들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결혼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호세야? 네. 모든 죄를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사람 외에는 끝까지 기다려줄 사람은 없어요. 매번 배신을 하고. 우리는 날마다 배신하잖아, 그치? 잘 믿는다고 교회 와서 또 막 예배 드렸다가 월요일 날 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 1년 1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간이 없고 막 이렇게 뭐 막 이래. 그래가지고 성경을 1년 1독 하는데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쵸? 1년 1독 하는 친구들 그렇죠? 매일 밀리지 않고 읽으면 10분만 투자하면 1년을 할 수 있는데 니네 인스타 할 때 10분 만에? 10분 만에요? 아니죠. 보고 있으면 3, 40분 뭐 1시간 후딱 가죠. 근데 그 10분을 투자를 못 한다는 거예요. 10분을. 그래서 막모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한테 시간의 11조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내년에 그 얘기는 했는데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고등부 친구들은 모두 다 1년 1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1년 내내 얘기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 돼요. 계속 도전하면 언젠간 돼. 할 거지. 하려고 웃은 거 아니야? 그쵸? 태연이 한대요. 1년 1도. 진서도 박수 쳤으니까 진서도 할 건가 봐. 진서야, 진서는 해야지. 그치? 고등부 친구들 모두 다 1년 1독 해서 귀한 열매 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1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죄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 성경에 보면은 죄의 모양도 따라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죄의 모양도 따라하지 말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게임을 못 끊겠어요. 내가 음란물을 못 끊겠어요. 내가 인스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못 끊겠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뭘 안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쵸? 도움 따위 사양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대학 진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 직장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예배가 우리 학생부끼리 드려지는 2024년도 마지막 예배가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요. 우리 고3 친구들 광훈이랑 유성이도 이렇게 학생부 예배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네. 그러고 저도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가 될 거예요. 내년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러 올 거예요. 잔소리 듣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고 때로는 좀 힘들게 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런 거니까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신앙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한테 주신 마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우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연약한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마지막에
언제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받으시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해 모든 가정과 모든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2024년 12월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새학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더해주시는 2025년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실 날이 곧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심에 악한 영이 우리 자녀들을 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빼앗아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